하나님 말씀 욥기 8장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첫 번째 교독하도록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진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오늘까지가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코로나 상황이라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마도 우리 평생에 이런 경험을 또다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여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욥기 8장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에 이제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나타나서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을 또 그것에 대한 욥의 반응을 지금 이제 7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8장에는 이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라고 하는 이름의 친구가 나타나서 이제 충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데에는 너한테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충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닷 다음에는 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서 또 이제 뭐 그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소발까지.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의 문제 제기와 충고가 끝난 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아주 젊은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하고 엘리후의 입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비록 젊기는 하지만은 이 앞에 욥의 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신앙적으로는 차원이 높은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엘리후까지 친구로 말하면 네 사람, 전체적으로 이 네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다가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그는 죄 때문에 그렇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하는 이런 유의 주된 흐름으로 이제 충고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충고 첫 번째 내용이 오늘 8장 내용입니다. 이게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2절이지만은 보통 그 성경의 한 장 분량과 평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빌닷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약간 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세 친구들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오늘 8장 말씀에 서론 부분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욥이 기별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친구야, 너희들이 와서 좀 나를 위로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 주기를 바란다 해가지고 일부러 소식을 전해가지고 새 친구들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새 친구들은 아마도 소문을 듣고 이제 아주 친한 친구인 욥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 1차적인 목적은 위로해 주기 위해서 특달같이 달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욥의 몰골이 이 사람의 몰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인 반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또 벌거벗은 채 사기 그릇 같은 것, 깨진 옹기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득득 긁고 있는 이 욥의 고통에 경악을 합니다. 겉옷을 찢고 재 같은 티끌을 자신들의 머리에 뿌리면서 땅에 앉아서 울면서 욥의 이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겉으로 볼 때는 욥의 고난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찌 보면은 매우 순수한 의도 또는 우정 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 친구들 또 엘리후까지 찾아오기는 했지만은 이 성경의 결론적인 내용은 이 사람들이 결코 욥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실생활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은 물론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이웃 때문에 용기를 얻고 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친인척 식구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하는 것도
마땅히 이거는 평가가 되어야 될 중요한 우리 인생살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늘 고민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인생살이 자체가 사람을 의지해서 모든 특히 이러한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있느냐 할 때에 여기 이제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위로자, 인간들이 그런 데까지 올라서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사람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기대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또 바라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은근히 바라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나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게 확고하게 내 속을 주장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살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섭섭해할 일은 많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것이다. 인간이 희망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인간이 절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후까지 이 네 사람들이 욥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됐느냐? 욥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엘리바스 오늘은 이제 빌닷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끄트머리쯤 가가지고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기억나시겠나요? 나이로 보면은 이제 엘리바스부터 이게 연장자 순으로 그러니까 갈수록 젊어진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특히 이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 이게 이제 욥의 진짜 친구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어투, 그 강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이제 엘리바스가 제일 점잖게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인용하면서 충고하더라도 욥에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빌닷입니다만은 빌닷은 조금 강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소발로 가게 되면은 아주 거친 그런 그 말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까지 똑같이 나란히 놓고 평가하기는 좀 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미 지나간 사람이고요. 오늘은 이제 빌닷이 어떤 인물이냐 하는 그 평가에 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입장을 좀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고향이라고 그럴까요? 수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아 사람이라. 그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지명과 같이 불리어집니다. 수아 사람이라. 그게 지명일 수도 있고 또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의 사이에서 낳은 수아의 후손이 빌닷이라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제 욥기 전체를 보면은 오늘 이제 8장이 첫 번째 그 빌닷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뛰어가지고 18장에 보면은
또 빌닷이 하는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는 또 25장에 보면은 또 빌닷이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으로 빌닷의 말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8장, 18장, 25장 세 군데에서 담론을 이제 빌닷이 언급을 하고 있다. 욥을 충고하는 내용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같이 붙어 있지 않고 장이 뚝뚝 떨어져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장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엘리바스의 문제 제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욥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부복하고 또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겠는데 지금 7장까지 보시는 것처럼 욥은 엘리바스의 이런 충고, 문제 제기를 전혀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빌닷도 그렇다면 계속해서 욥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책망조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욥기 이제 42장 가보면요,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책망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욥의 중보 기도로 이제 용서를 받는 그런 모습도 4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욥을 충고했다고 한다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역사와 전통에 의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기조는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어조는 엘리바스보다도 훨씬 더 강경하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죄를 지은 사람이다. 따라서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고통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조를 전개를 합니다. 이 빌닷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 빌닷이 무슨 뜻이냐? 이게 역시 이제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이름인 것 같아요. 논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빌닷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 이 무슨 죽을 지경의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과 사실 무슨 논쟁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죽음을 하루 이틀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만약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습니다. 빨리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다가올 것이오 하고 논쟁조로 얘기한다고 할 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 빌닷, 논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에 이 빌닷을 그런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이제 소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소발까지만 잠깐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아마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그 부근인 에돔은 그 이스라엘과 말하자면은 피를 나눈 그런 형제지간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에돔, 모압.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바로 주변에 그냥 엄청나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괴롭힌 그러나
같은 피를 나눈 형제지간과 같은 이 에돔 사람, 모압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헤롯 대왕, 예수님 시절에 헤롯 대왕 하면은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에돔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하여튼 에돔이나 또는 그 부근에 아라비아 지역 거주자로 보이는 사람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닷이 논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만함, 거만한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욥에게 죄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닷보다도 훨씬 더 과격한 이야기를 해요. 이 소발은 아주 완고한 도덕주의자 또는 아주 교조적인 근본주의자에 속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조주의자, 완고한 또는 도덕주의자,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만 옳은 거고, 그러니까 그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인물 가운데 특히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인생을 살았는데 또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이거 큰 문제죠. 우리나라 기독교의 기독교 전체를 100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80% 이상은 이 완고한 도덕주의자들이거나 또는 교조적인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거기서 예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주 완고한 근본주의자, 나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던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 자기는 잘한 거고 옳은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 행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자기 자랑거리만 잔뜩 늘어놓는 그런 기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죄인은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죄인의 기도를 인정하셨다.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인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내 신앙관, 내 믿음의 내용만 최고이고 다른 사람 것은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의 출발은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출발이어야 되고 결론도 그거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심판자의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근데 이 세 친구 중에 마지막 소발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엘리바스, 그 다음에 오늘 8장에 있는 빌닷, 또 세 번째 등장하는 소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후,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엘리바스의 점잖은 모습이나 또 빌닷의 조금 더 과격한 모습이나 소발의 아주 거만한 원칙론자, 그리고 교조주의자, 근본주의적인 입장, 나 외에는 다른 신앙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하고 아주 깊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욥,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빌닷도 그런 입장이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소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제 욥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다르게 엘리후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욥을 평가를 합니다. 특히 고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주로 어떤 비유에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주인이나 왕이나 또는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유이기 때문에 그건 비유로 받아들입니다만은 그 결론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주일마다 들으시면서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실 터인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는 그 결론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이렇게 내 속에서 굳어져 있는 생각, 신앙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엘리바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겠고 어떤 분은 오늘 본문과 같은 빌닷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은 소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은 엘리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어떤 분의 신앙과는 엘리바스 같아요. 어떤 분은 아주 소발과 같아요. 굉장히 과격하고 그리고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것처럼 그런 흐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교회 공동체는 어찌 보면은 용광로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런저런 다른 성질의 신앙관들이 함께 뒤섞이면서 이게 다른 성질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탄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제가 엘리바스가 틀렸다, 빌닷이 틀렸다, 소발이 틀렸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때에는 우리가 부족한 인생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이런 신앙관들이 섞여 있으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 특별히 이 이유가 없는 그런 고난에 대한 이해의 폭이 그 지평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내 신앙관에 대해서 평가해 보지 못하고 그리고는 언제나 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또 나 말고 한 교회 안에 생활하고 있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속으로는 전 틀린 거야 라고 늘 그런 입장만 견지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신앙은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고인물처럼 썩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좀 눈치가 좀 빨라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지 않습니까? 저분의 하나님 이해는 이런 거네, 나랑 다르네, 또 독특하네, 특이하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혹시 그 흐름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교해 보면서 나를 반성하고 또 내 신앙의 흐름을 좀 교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신앙관을 이제 흡수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한다면 참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의미가 참 큰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면요. 이게 정치 입장하고도 그게 맥이 닿아요. 사람을 보는 근본적인 입장하고도 맥이 닿아요. 그리고 무슨 우주를 바라보는 그 입장하고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또 인간의 역사, 세계사를 바라보는 입장하고도 하나님의 이해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말들을 이제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 갈래의 세상사의 분야에 있어서도 해석의 차이가 다 나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뭐 굳이 억지로 하나로 묶을 필요까지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무슨 서로 피 터지게 싸운다든지 아주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든지 수십 년을 한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갈등 때문에 서로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대면하지도 않고 뭐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그렇게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이해 이거를 바꿀 필요성은 강하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합니다만은 일단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 이 세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의 아주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인과응보 정신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 그거야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은 하여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게 계속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응보라. 권선징악 뭐 같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 고난에도 뜻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고난의 교육적인 신앙 교육적인 그런 차원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세 사람하고는 좀 차원이 격이 다른 그런 입장을 욥에게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두 번째 친구의 충고와 또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애둘러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8장을 들어가면서도 어쩌면은 이게 좀 전반적인 성경 해석에 관한 그런 그 교육적인 차원의 언급을 제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8장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죠.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절이 그 유명한 말씀인가요? 8장? 7절 말씀.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7절의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거죠? 누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까? 뭐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세요 하면서 대답을 안 하신 빌닷이 한 말이죠. 빌닷. 하나님, 여기 이제 물론 하나님 말씀이라고
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보통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글자 자체를 가지고 또는 뭐 더 넓게 말하면 종이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또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은 동일한 것이다. 뭐 둘은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다. 좀 더 축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 사도의 기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럼 그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므로 여기 욥기를 8장 공부하면서 요한복음까지도 이제 넘나들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체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모세가 40일 주야를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의 형 아론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 하니까 금부치를 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큰 환란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금송아지도 아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가진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근데 요한 사도는 이렇게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은 또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이 깊이를 알려면은 평생을 사실은 신학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다 파헤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이제 이 8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7절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또 말씀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고정된 모습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고정된 모습을 가졌거나 어떤 실체를 외형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이미.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 이 믿음의 내용 가운데에는 이게 아주 뚜렷하게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건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차원 더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8장 7절 이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7절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과는 거리가 먼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오늘은 거기까지 다 못 나가겠습니다만 다음 시간 정도 되면은 욥기서 8장 7절을 이 난해한 이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아주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좀 바람직한 해석의 길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전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이죠. 하여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관을 분명하게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오해를 하지 않고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여기 이제 8장 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냐? 여기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이 문자 자체가 하나님이냐? 제 대답이 뭘 것 같아요? 그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앙 입장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다? 또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문자 자체가 하나님이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동안 그렇게 형성되어 왔다고 한다면 좀 이제는 풀어내야 될 그런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문자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성경도 눈에 보이는 성경책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기록된 이 문자 속에서 이 주어져 있는 성경책 그 내용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성경을 대하는 핵심이에요. 또 성경 읽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하게 성경을 1독을 했네, 10독을 했네, 100독을 했네, 1000독을 했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 안에서 또는 이 행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문자주의자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아주 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말하자면 아까 제가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그거예요. 근본주의자들. 아주 완고한, 자기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할 줄 모르는, 같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태도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문자주의에 있다는, 문자주의. 여기 이 문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액자를 만들고 족자를 만들고 또 나무를 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장에 많이 걸어 놓잖아요. 이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넌센스도 그런 넌센스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예 그게 아주 익숙해요. 욥기 8장 7절.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읽고 해석하고 접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더 이상 내용을 전개할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8장 7절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아주 장황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남의 신앙을 인정할 줄 모르는 이런 교주주의자거나 문자주의가 되거나 근본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 출발 정신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굉장한 자유를 얻은 그런 교단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53년도에 우리 교단이 이런 근본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에 반기를 들고 이제 출발을 한 그런 교단 아닙니까?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우리 교단에 이제 가입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청주권의 청주청원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따라서 우리 교단에 가입을 하죠. 그런데 지금의 이 신앙의 흐름으로 보면은 그때의 정신이 많이 흐려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크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 성경책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더 훌륭하고 또 그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 문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역할이 설교고요. 또 뭐 이렇게 수요일 날 뭐 성경 강해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군데 매여 있는 그런 그 신앙관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욥기 8장을 읽어보고 또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욥기 8장 7절에 있는 유명한 이 빌닷의 이야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느 사업장에나 사무실에나 또 사업장에 걸려있는 많은 그런 유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빌닷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신앙의 우매함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것 늘 기억하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 이해 또 신앙관을 갖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새 생명을 누리며 또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